안녕하세요. 하늘쌤입니다.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날 거듭난 자들은 허리에 뼈가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네요. 잘 영적으로 깊은 말씀으로 깊게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다 옳은 말씀을 이렇게 또 달아주셨네요. 예수님께서 거듭난 자들은 허리에 뼈가 있다. 아침 7시에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날 이 말씀을 다 주시는 겁니다. 저한테는 어떤 것이 왔냐면 이 말씀을 하실 때 저한테는 어떤 것이 이렇게 왔냐면 굳센 믿음, 굳건한 믿음, 힘을 더해준다, 힘을 실어준다 이렇게 저에게 딱 지혜가 오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께 여쭤봤죠.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이렇게 굳센 믿음, 굳건한 믿음, 힘을 더해준다, 힘을 실어준다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께 또 여쭤봐야 되죠. 제가 이렇게 지혜를 받은 것도 맞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죠. 잘 달아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딱 주셨냐면 허리에 뼈가 있다. 우리 허리에 뼈가 있죠. 근데 또 뼈가 있다. 뼈가 또 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딱 주시기를 성경 말씀을 다 연결시켜 주셨죠. 그래서 여기서 뼈는 가시라고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가시. 자고함을 꺾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을 다 연결시켜 주셨죠. 그리고 또 이 부분 제가 한번 야곱에 대해서 전해드렸죠. 야곱에 대해서 전해드렸을 때 제가 예수님께 여쭤봤죠. 예수님 왜 야곱에 한두 뼈를 치셨나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것을 통해 나를 찾고 부르짖는다면 나를 깊이 아는 그런 나의 내면을 아는 육신의 연약함이 그런 통로였다면 어떠한 자이든지 그것이 그 강과 산의 고난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한테 강과 산의 고난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예수님의 깊은 내면을 알려주고 싶다 이거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을 깊게 알려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 땅은 배움의 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딱 그 사람을 보면 아시죠. 욥도 마찬가지였죠. 욥에게 내면의 깊은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막 사단이 막 욥에 대해서 참소를 할 때 욥이 뭐라고 막 뭐 욥을 참소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사단이 참소한다고 해서 내가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도 아닌데 나는 욥에게 참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었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욥에게 그 혹독한 아주 그 훈련 연단을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강과 산의 고난이 필요하다면 나를 더 깊게 알고 나의 내면을 더 깊이 알려주기 위한 그런 복의 통로로 육신의 연약함조차도 그런 복의 통로가 된다면 나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 극심한 질고도 환난도 고통도 어려움도 허락한단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야곱에 대해서 이 부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두 국민이 네 태에 있다고 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렇게 다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이삭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라 하며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서 이삭 아버지에게 들어가게 했는데 그 장면들이 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했었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야곱이 엄마 리브가의 따뜻한 품에 있기보다 따뜻한 품에서 이렇게 있기보다 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자로 만들기 위해 빚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자로 만들기 위해 라반의 삼촌 집으로 보내어 야곱을 고독하고 외롭게 하여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게 하여 그를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다. 야곱은 늘 고향을 바라보며 이삭 아버지를 또 리브가 엄마를 에서 형 또한 그리워한 자였다. 엄마도 그리워하고 에서 형도 그리워하고 이삭 아버지도 그리워하고 리브가 엄마도 그리워하고 에서 형도 그리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에게 많은 말씀을 이제껏 해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많이 해주셨냐. 나는 한국 교회들이 나의 아주 참 하나님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교회는 나를 탐닉하는 곳이다.
나 예수님을 탐닉하는 곳이 교회다 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허리에 뼈가 있다. 허리에 또 뼈가 있다. 뼈가 있는데 또 뼈가 있다. 우리가 있을 곳에 뭐가 있어야 되고 없을 곳에는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안 좋죠. 좋지 않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없어야 할 자리에는 없어야 되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맡겨진 임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맡겨진 주어진 임무가 있다. 나의 사명이 주어졌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사명, 맡겨진 임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 그 임무를 잘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없어야 될 곳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없어야 되는데 뭐가 있다. 그러면은 아주 안 좋죠. 있는데 또 있다. 있는데 뭐가 또 있다. 그 자리에 뭐가 또 있다. 그건 또 안 좋죠. 이 부분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참 선지자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참 선지자였다. 이런 말씀하셨죠.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 12장 1절 고린도 후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자기 말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참 겸손함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겸손함이 느껴지죠. 사도 바울은 나의 참 선지자였다 이 말씀하셨죠.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사도 바울은 나의 마음을 깊게 아는 자였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높은 단계까지 이끌려 갔다는 거죠. 셋째 하늘까지.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갔다. 이 뜻은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까지 다 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아주 깊고 깊은 아주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까지 다 읽었다는 거죠. 안다는 거죠. 말을 하자면. 깊은 단계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어떤 것을 보여주셨다, 어떤 말씀을 하셨어도 그것을 사람의 말로 또 이렇게 전하기도 어려운 것도 있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지금도 어떤 계시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도 또 이상하게 여기는 자들도 있는데 이때는 더 했죠. 이때 사도 바울 이때는 더 했죠. 이 시대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눈에 안질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제가 예수님께 여쭤봤죠. 예수님 왜 눈에 안질을 안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사도 바울에게 눈에 안질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안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교만하지 말라고 내가 가시를 준 것이다. 이 말씀하셨죠. 이 부분에서 또 전해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두부를 만들 때 이렇게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시골에서 두부 만들 때 그 두부콩을 갈죠. 갈아서 또 그 간 콩을 솥에다 놓고 푹 끓입니다. 끓여서 그걸 또 자루에 넣어서 또 자루를 꽉 짜면 거기서 두부 콩물이 쫙 나옵니다. 그 콩물이 쫙 나오죠.
그것을 솥에다 붓고 거기에다 간수 그 물을 이렇게 붓습니다. 또 간수 또 덩어리로 된 것도 있죠. 그 덩어리를 뭐 서너 개 놓고 또 간수 덩어리 아니면은 그냥 간수 그 물로 된 것도 이렇게 넣고 하면서 막 저어주죠. 저어주면은 이렇게 덩어리가 생기죠. 덩어리가 막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간수를 넣고 저어주다 보면은 몽골하게 그 콩 단백질이 이렇게 뭉쳐집니다. 뚜껑을 덮고 10분 정도 방치한다는 것은 또 뜸을 들이는 과정이죠. 그러면은 또 10분 후 이렇게 열어보면은 몽골해진 그 순두부를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순두부가 이렇게 떠 있죠. 그러면 두부 틀에다가 면보를 깔아놓고 그것을 바가지로 떠서 이렇게 그 두부 틀에다가 이렇게 담죠. 몽골해진 그 순두부 이렇게 담아두고 그런 다음에 틀을 딱 이렇게 두부 틀을 딱 올려놓고 아니면은 위에다가 무거운 어떤 그 돌덩어리 뭐 아니면은 그 다라라고 아시죠? 다라 큰 그릇에다가 물을 붓고 무거운 것을 딱 올려놓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두부가 딱 되죠. 시간이 지나면 두부가 딱 만들어지죠. 시골에서는 명절 때 되면은 설 명절 때 추석 명절 때 되면은 꼭 시골에서 그 두부를 저희 친정 엄마가 이렇게 만드신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구수하고 참 그 아주 냄새도 아주 좋죠. 그러면은 그 두부 틀에다가 몽글몽글해진 것을 붓고 위에다가 무거운 것을 딱 올려놓죠. 그 무거운 것이 뭐냐? 가시죠, 가시. 말을 지금 제가 지혜로 무거운 어떤 다라나 어떤 그릇에다가 물을 놓고서는 무거운 걸 딱 올려놓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가시죠. 두부를 만들기 위한 가시. 이 부분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을 딱 읽고 있는데 또 두부 만드는 그 두부 틀에다 두부 틀에다가 무거운 걸 올려놓는 것이 다 연결이 됐습니다. 가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가시가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육을 이렇게 눌러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서 또 뭐가 왔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가시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가시도 주신다는 거죠. 눈의 안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눈에 이렇게 속눈썹 같은 거 하나만 이렇게 눈에 들어가도 굉장히 까실까실하고 굉장히 아프죠. 근데 안질이 있었다? 굉장히 이것이 신경이 쓰이죠. 거슬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가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무엇이 왔냐. 우리는 그냥 늘 겸손한 그런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도 싫어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죠? 참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죠? 창조주 하나님만 높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여기서 또 이것이 오네요. 2013년 10월 31일 WCCWEA 부산 총회 하나님을 배반한 진짜 엄청난 짓을 저질렀죠.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를 하셨을까. 이것이 또 오네요. 엄청나게 진노하셨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때 쓰는 그냥 도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고했다가는 큰일이죠.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되죠.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눈에 안질이 있는 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기뻐한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장성한 자죠. 장성한 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을 아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 아프면 싫죠.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육신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뭐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치료받고 싶지.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이 부분에서 또 11장도 봐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11장 23절을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엄청난 고난을 받았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많은 계시도 받았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런 그릇이었죠. 그런 사명 감당이었죠. 그래서 본인의 그 사명을 알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명이었는지. 그래서 이 계시에 대해서 여러 부분 깊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계시에 대한 그 부분들은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셨구나.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지. 이것에 대한 주된 그런 사명이 아니었죠. 말을 하자면 씨앗을 뿌리는데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주 사명이었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저한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오면서 우리는 그냥 도구다. 도구. 도구는 그때그때 쓰임 받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면 된다. 제가 브랜든 빅스에 대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들어보면 아내하고 같이 나오죠. 같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브랜든 빅스 그 큰딸이 있나 봅니다. 큰딸이 누워있다고 합니다. 아파서. 쉽게 뭐 낫는 그런 병도 아닌 것 같고 뭐 무슨 병이다 뭐 이렇게 병명을 이야기하진 않았는데 누워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내하고 같이. 제가 어떤 것이 왔냐면 브랜든 빅스한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열어주셔서 막 전하게 하시죠. 그 딸을 통해서 더 무릎 꿇게 하시는 거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겸손하게 하시는 거죠. 낮아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어떤 그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목이 좀 안 좋으셨다고 이런 말을 했죠. 목이 안 좋다고. 목이 안 좋으네 이러면서 목에 대해서 뭐가 이렇게 목에 있다 뭐 이런 말을 막 했죠. 그걸 가지고도 또 기도를 또 얼마나 하셨을까요? 그분이 불편하니까 목이. 그걸 가지고 또 겸손하게 하는 거죠. 낮아지게. 기도시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있었죠. 집안 뭐 어떤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죠. 겸손하게 낮추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시는 여목사님이 계셨는데 또 남편분이 또 얼마나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남편분이 참 제가 직접 얼굴을 뵀는데 남편분이 키도 크시고 아주 얼굴이 무섭게 생기셨습니다. 무섭게. 그분은 또 그 여목사님은 또 남편을 통해서 연단을 많이 받으셨죠. 남편이 이 여목사님을 이렇게 누르는 두부 틀 위에 있는 무거운 그런 어떤 돌덩어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낮추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껴지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만해서는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내가 살려면 그냥 늘 낮아지고 겸손하고
내가 죽는 게 답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죽어지는 게 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뭐 능욕, 궁핍, 핍박, 곤란 뭐 이런 걸 누가 좋아합니까? 약한 것들. 뭘 누가 뭐 육신이 연약한 거 뭐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 핍박, 곤란 이걸 좋아할 사람들이 없죠.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가시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깊으신 이걸 통해서 나를 그렇게 또 더 깊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죠.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약하다는 것은 내 육신이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되고 자기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고 내 자아가 죽어져야 성령님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성령 충만해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이 땅에서 그냥 도구된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환상을 봤다. 어떤 계시로 하나님 막 꿈으로 알려주셨다. 뭐 어떤 지혜를 주셨다.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다 보니까 눈을 많이 열어주셨죠. 도구로 쓰임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또 은사를 주셔서 제가 막 전해드리죠. 주셨으니까 전해드리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니까. 저는 저의 도구가 그런 도구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주신 그대로 전해드리죠. 근데 사도 바울은 많은 계시를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씨를 뿌리는 자기가 몸으로 직접 연단받고 훈련받고 춥고 배고프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이런 도구였다는 거죠. 다 도구들이 다 각자 있죠. 다 그릇들이 있죠. 우리 주방에도 보면 그릇들이 다 있죠.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도구된 삶, 어떤 삶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오는 것은 겸손해야 된다. 우리 피조물들은 겸손해야 된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나 죽었어 하고 그냥 겸손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기 좋아하신다는 거죠. 쓰시기 좋다는 거죠. 말을 하자면. 그래서 야곱의 한도 뼈도 치셨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들 중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나의 허락함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지? 이런 것까지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있네요. 우리 나라를 한국 땅을 기도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시어머니도 많이 편찮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희 시어머니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 환상을 2가지를 보여주셨죠. 첫 번째는 지옥이 보입니다. 지옥. 아주 오물이 가득한 그런 지옥.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밀림지대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늪이 있죠. 늪. 그 한번 빠지면은 그냥 사람이 막 그 속으로 막 들어가는 잠기는 그런 늪이 있죠. 그런 것이 지옥이 딱 보이고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목만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 머리가 한 2사람, 3사람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을 환상으로 쫙 보여주시는 지옥이구나 다 느껴집니다. 이 세상은 다 오물이죠. 오물.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모르고 그냥 다 우리는 지옥 갈 그런 자들이죠. 오물 지옥으로 갈 그런 자들이죠. 우리가 말을 하자면. 이 땅은 다 오물이라는 겁니다. 오물. 2번째 또 환상을 딱 보여주십니다. 하얗게 눈이 아주 소복히 쌓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한방눈이 많이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엄청 많이 내리는 모습. 그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 덮으심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그 덮으심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 각자 우리도 하나님의 덮으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죠. 다 믿게 하신 거죠. 하나님 크신 은혜로. 다 지옥에 갔어야 되는데 오물 지옥에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로 긍휼하심 덮으심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죄가 덮어진 거죠. 겸손할 수밖에 없죠. 자고할 수가 없죠.
자고 했다가도 교만했다가도 하나님 은혜로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제가 시어머니를 많이 중보를 하고 있는데 또 시어머님 기도하고 이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환상.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한국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하나님 덮어주심에 긍휼하심에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사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국 땅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족들 뭐 누구 안 믿는 사람 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누구누구 이름 불러가면서 누구누구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덮으심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네요.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겠죠. 믿게 되지 않았겠죠. 그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막 예수님을 믿는 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막 핍박을 했죠. 그런 자였죠.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 속에 있는 그런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죠. 그것을 깊게 아는 자가 된 자가 사도 바울이었죠. 진짜 하나님의 긍휼하심 덮으심의 은혜가 아니면 보십시오. 절에 가서도 절간에 가서도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말을 했으면은 뭐 벌써 뭐 지금 이 한국 땅 교회들이 하늘에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늘에 벼락을 맞아가지고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나 아니면은 큰 뭔 일이 일어났겠죠. 한국 땅에 벌써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거죠. 말을 하자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지금 임했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고난이 지금 한국 땅에 임했죠. 그래도 그나마 현재까지는 하나님의 그 덮으심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와 끈이 연결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 난 그런 자들만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죠? 그런 자들이 계속 중보하고 있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들의 그 기도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덮어주시는 거죠. 말을 하자면 그래서 지금 한국 땅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뭐가 됐든.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가 아니면 다 우리는 벌써 이 땅에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구에 관심을 갖지 말고 도구들의 관심을 갖지 말고 도구들을 위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고 오직 예수님, 오직 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최고로 중요하죠. 그러니까 도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야 됩니다. 도구들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잘 받들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가시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고 하나님 뜻 받들고 천국에 입성했다. 그 가시가 말을 하자면 그 사람한테는 복이었죠. 근데 아프고 어디 안질에 뭐 눈에 안질이 있고 눈썹 하나만 들어가도 참 예민한 곳이 눈인데 이 가시 같은 게 막 뭐 눈썹 같은 게 막 여기 막 찌르고 그것도 불편한데 안질이 있다. 참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견딜 수 있는 그런 가시를 주신다는 거죠. 말을 하자면. 가시를 뭐 누가 좋아합니까? 가시 찔리면 따갑고 아프죠. 근데 그게 가시라는 거죠.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 하나님 최고로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최고로 싫어하시고 하나님 그냥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하나님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것이 살 길이라는 거죠. 살 길.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것도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다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